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는 정말 우리들에게 눈이 정말로 행복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벚꽃들이 온 거리에 그냥 풍성해지고 그것이 예뻤는데 사실은 올해는 유난히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 같아서 더 그 꽃들이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천지에 우리에게 봄 소식을 알려주는 그 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를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역사, 그리고 이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분명한지 우리가 좀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에 의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아주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깔려있는 죄성, 인본주의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이 계속 생깁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는 없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드는 거죠.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의 꼭두각시 인생 아닌가 하는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약간 빼딱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는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 모든 인간들은요, 자유를 동경합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삶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 장악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자유는 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가 한 번쯤은 가져봄직한 고민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나 쉽게 말하는 그 자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뭐예요?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을 자꾸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죠?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들이 뭐라고 그러냐? 보통 인간의 욕구란 어떤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뭐 기본적인 욕구 있고 뭐 그 다음 욕구의 단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학문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굉장히 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합니다. 아무리 포장을 할지언정 인간이 바라는 그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귀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원하는 돈이 통장에 100억이 딱 꽂혔어요. 작으세요? 그래, 1000억이 꽂혔어요. 여러분들이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리스트업을 쫙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돈 없어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들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던 거 마음껏 써보세요. 100가지를 써보든 1000가지를 써보든. 근데 다 써놓고 보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에 다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가 잠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 요한일서 2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알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하고 싶은 것,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풍조,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면 바로 불순종의 영, 악한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 즉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인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마치 그것대로 살아야 될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욕구를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든지 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내가 하고 싶었다는 것은 결국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마음껏 하고 싶어하고 이것을 마치 자유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결국 이것은 마귀의 속박이 되어 있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유가 아니고 죄의 종, 악한 영, 사탄의 종으로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마음속에 그렸던 그 자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단의 종으로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자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서 진리가 뭘까요? 진리. 여러분, 진리는 쉽게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즉 예수님과 진리는 동격이에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정리하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유는요, 그 악한 이 사단의 영, 그 영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정말로 그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집어넣었던 그 정욕대로 살지 않을 자유를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정욕대로 살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쫓아서 살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을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정욕들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바로 사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철저하게 짓밟아 버린 그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 다음 주에 여러분들 부활절이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짓밟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자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우리가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자유가 아니고 정말로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길이 뭐예요? 넓고 평탄한 길, 그죠? 부유하고 뽐나고 남들한테 떵떵거리고 잘하고 싶고 아주 넓고 평탄한 길로 가고 싶죠. 근데 그 길의 끝은 뭐예요? 멸망의 길. 여러분, 생명의 길은 어때요?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의 끝은 생명의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다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글로 끌고 가니까. 자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끊고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것,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 자유가 아니고요. 이제 그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자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그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고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좀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은 오로지 두 방식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의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첫 번째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아유 복잡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난 자유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마치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은 자유가 없는 삶처럼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그 신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그 인생이 바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한 가지 인생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인간이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마귀의 그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어떤 그런 그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죠. 그래서 그 자유로 성도는 이 땅에서 뭘로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두 가지 삶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빛으로 살든지 어둠에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결국 인간은 이 두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냐면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어떤 마을에 딱 들렀더니 마침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마침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갑자기 마을에 갔더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딱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래요. 너희들 나병 걸렸구나.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줄게. 이야, 너희들의 병이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의 병 상태를 확인하고 우리가 깨끗해졌음을 제사장들이 확인을 하고요,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정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되면 이들이 이제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를 보이라 하는 얘기는 너희 병이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당황하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야? 제사장한테 가서 우리 몸을 보이라고? 지금 우리 나병 환자인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러죠. 그래서 물을 갖다 부었어요. 이것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주어라 그러죠. 아니, 지금 물 붓고 지금 이걸 떠다 주라고? 갖다가 뺨 맞을 텐데 하인들이 그대로 그 물을 퍼다가 하객들에게 주죠. 하객들에게 그 물을 먹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야 내었느냐 하죠. 네. 여러분, 지금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자신들이 몸이 지금 나병 환자인데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들이 갑자기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들이 제사장한테 가는데 발걸음이 그지 이렇게 가볍지는 않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가면서 뭐라고 대화를 했을까요? 뭐야, 지금 우리 병을 낫게 해줘야지. 지금 우리 나병 환자인데 제사장한테 가라고? 이제 꽁시렁거리면서 터벅터벅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돼요. 아니, 제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갑니까? 좀 깨끗하게 하고 뭘 좀 주시고 좀 돈도 주고 여비도 주고 좀 우리가 뭔가 돼야지 하지. 그냥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마 불평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그리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우리 스스로 상황 판단을 많이 해요. 아니, 지금 멈추면 어때요? 지금 가야 됩니다. 주님, 왜 자꾸 멈추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여러분, 인간들은 끊임없이 상황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해요. 지금 가야 될 때예요. 아니요, 지금 난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 판단을 멈춰야 되고, 오로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이러시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세요. 보시고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쫓아갔더니 이들이 가는 길에 몸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가는 길에 갑자기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짐을 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건 저의 어떤 상상인데, 갑자기 이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고 아마 소리를 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그 깨끗해진 것을 서로 확인해 주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었겠죠.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야, 나 깨끗해진 거 맞아? 하고 다른 문둥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가 너 지금 깨끗해졌어. 서로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고 난 순간에 이 사람들은 그래, 우리 빨리 제사장한테 가자 하고 막 이제 뛰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요? 빨리 제사장한테 확인받고 정결의식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한 7일 있다가 이제 바로 제사장이 이들이 정하여졌느니라 선포하는 순간에 이들은 정상인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 품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자신들에게 가능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정신이 없었겠죠.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들이 다시 가족에게 정상인의 몸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이들은 정신이 없어요. 막 아마 미친 듯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다른 그 나병 환자들이 정신이 없을 때 자신의 몸이 깨끗게 된 것을 확인한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깨닫자마자 바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다른 나병 환자들이 막 제사장에게로 좀 뛰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발길을 돌려서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있는 대로 다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막 어디 계시지 하고 예수님을 막 찾아서 달려오다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냥 예수님 발 앞에 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제 상상인데 그 앞에서 막 흐느껴서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막 예수님 발 앞에 흐느껴 울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죄인 같은 저의 나병을 낫게 해주셨습니까? 하고 막 울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감사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 않았느냐? 왜 혼자 너 여기 있느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10명을 고쳐줬는데 어떻게 너 혼자 있냐? 9명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야 걔네들 진짜 개념이 없구나. 어떻게 감사할 줄 몰라. 왜 인간들이 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막 그런 인간적인 선함을 나타내셨나?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럼 예수님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알겠느냐? 인간들은 말이야, 너 말고 다른 그 9,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이 처한 그런 육적인 문제 해결 외에는 어떠한 것도 관심이 없단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 외에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 오로지 병이 낫고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복받고 부자되고 행복하기만 하면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일갈하듯이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병, 자신들이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소리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이 아합사람처럼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혼자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흐느끼며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구원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선포. 여러분, 아무리 죽을 병이 나으면 뭐해요? 그러면 평생 사나요? 영원히 사나요? 아니에요. 몇 년 살다가 결국에는 또 죽습니다. 여러분, 병의 치유가 끝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건강하게 살든지 병에 걸려있든지 다 죽어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다 죽는다니까요. 문제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이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이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해야 될 일은 지금 자신의 이 나병이 나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이 정말로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자신들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자신들의 나병, 그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거 외에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자신들의 이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야, 그 예수라고 하는 선생을 보자마자 우리가 지금 소리치고 도와달라고 선생이여 우리를 좀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우리가 그때 이렇게 소리치고 했던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아마 자신들은 그들이 그 행동했던 자신들의 그 결단, 자신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야, 우리가 너무 그걸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나았잖아 라고 자신들의 병 나음에 모든 것을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치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꿈에 그리던 이 나병을 낳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말에, 또 어른들이 하는 말에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우리들 입술 가운데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성도들에게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까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뭔가 상황이 잘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실상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그때 그걸 잘 선택했던 것 같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내가 꿋이 잘 견디고 내가 끝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내가 그때 아주 과감한 결단이 정말로 잘했던 것 같아. 겉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단이 지금 이렇게 내가 잘 되고 있는 원인이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신의 그 자만감에 빠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러다가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자기 상황이 모든 게 남들 보기에 안 좋고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다짜고짜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제가 뭘 잘못했기에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고 은근슬쩍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불평원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할지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감사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주어진 그 자유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